추석 연휴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미난 점을 발견했어요.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제품이다. 그런데 이틀 후 연합뉴스에 실린 일부 팬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번 아이폰 15는 감동이 없다. 무엇보다 혁신이 부족하다.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지만 공통된 점, 일치된 점은 있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한 회사나 고객이나 동일하게 추구했던 게 바로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을 때부터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게 바로 혁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혁신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혁신은 그의 처절한 실패가 그에게 안겨준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30살에 자기가 창업했던 회사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요. 2005년도 스탠퍼드 졸업식에 초청받아 강연했을 때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패 본보기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부담을 벗고 홀가분하게 초보자로 다시 돌아가서 제 인생의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와 픽사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의 아내가 되어준 로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례하고 오만하며 독불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CEO로 칭하지 않고 스스로 CLO, Chief Listening Officer, 최고 경청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팀워크를 우선시했습니다. 아이팟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은 그 과정에서 나온 혁신적인 제품이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요. 그로 인한 처참한 실패도 겪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표현을 빌리면 삶이 벽돌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끔찍한 순간도 겪지만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요, 스티브 잡스에게서 보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가 내 인생을 망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마치 예언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며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유언이 아니라 예언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첫째 아들 장남 르우벤에게 이 예언 같은 이 유언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네 능력만큼 살지 못할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장남에게 유언으로 해준 말입니다. 그것도 예언 같은. 여러분, 루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아버지의 이 예언대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갔을까요?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에게도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지표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루벤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요, 낙심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2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 중에서 이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버지가 새 아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남 루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그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들의 잘못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세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앞으로 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언했는데 이들의 인생은 과연 아버지의 이 예언 같은 유언대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예언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장남 루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자손들까지도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세와 능력은 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저주를 받았을까요? 시몬이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위는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선택되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해방시킨 모세도 레위의 자손이고요.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 역시도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한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안타깝게 흘러가고,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 유언과 달리 정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해답의 힌트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셔서 아예 그 성읍 전체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 성읍이 멸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정말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내려서 그 성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뀐 거죠. 그 이유가 요나서 3장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작정했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악한 일과 폭력에서 돌아서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심지어요 짐승들까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결국 회개가 그들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돌이킨 것은 그들의 회개였어요. 여러분,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더럽힌 그가 장남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가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보복했습니다. 그것도 거짓 약속으로 화해하는 척 하고서는요, 세겜성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보다 칼로 보복했던 레위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것은요, 그와 그의 자손들이 폭력과 보복의 길에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보복자로 살지 않고 화해자로 살겠다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와 레위의 자손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직분을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 아들에게 까닭없이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닙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끝내 망할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하실 것을 그가 보았단 말이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말해주마. 그것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바이고 야곱이 본 자녀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야곱이 본 아버지가 본 미래대로 되었지만 한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그와 정반대로 바뀐 거죠. 정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인 한비아 씨가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장으로 떠나기 직전에 한 아이가 꽉 채운 저금통과 함께 카드에 사연을 적어서 보낸 거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카드에 적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저는 그만 돌봐주시고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많이 돌봐주세요. 꼭이요. 이 아이가요, 그동안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인 저금통과 함께 카드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저는 그만 돌봐주시고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더 많이 돌봐주세요. 꼭. 때로는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인생의 해법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의 파쇄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는 그만 돌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그 힘까지 다 누구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그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만 알고 나만 복받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복받기를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 교회만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길게 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아버지, 기도를 좀 더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우리 박 목사 성령 충만하도록,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 아들들 손주들 기도하지. 그러고 나면 5분도 안 돼.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만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픈 이들도 많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 가게를 오픈해서 마음 졸이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구구절절 사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바보다는 핑계로 내 아이들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금통과 카드를 보내면서 했던 그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파쇄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파쇄되고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그런 내 인생의 태도가 바뀌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2차 다니엘 기도회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그 이기심이 파쇄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게를 오픈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10명의 아이를 보내주시면 내가 1명은 무료로 그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 가게가 잘 되는 대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 그들에게 매일 한 끼씩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 큰아들이 열심히 낮은 일을 합니다. 그 학비를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대학원 학비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학비가 감당할 학비가 많아도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힘들어도 100분의 1조를 드려라.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고 너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금부터 훈련해야 한다. 어려울 때부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부터.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너에게 지위와 직분을 주신다 한들 네가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자칫 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은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은 인생을 여전히 그렇게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르우벤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복한다면, 매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 주시겠냐 말이죠. 야곱이 이 세 아들이 미워서 이 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이 세 아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바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사실은 이 세 아들에게 먼저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게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실제로 이 유언을 다 남긴 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유다에게 했던 유언만 축복이 아니에요. 너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 축복대로, 그 예언대로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 유다에게 했던 예언만 축복이 아니에요. 시몬과 레위, 르우벤에게 했던 것도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인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그 아들들의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어요.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임종의 때란 말이죠. 그러니 자기가 아들들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아들들의 미래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너는 끝내 네 능력을 다 펼치지도 못한 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너의 죄 때문에.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보복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삶의 태도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때에 숨을 몰아쉬면서 첫 세 아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 예언 같은 유언을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장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력이 시작인 아들, 능력이 출중한 내 아들 르우벤아, 너는 끝내, 네 인생은 끝내 그렇게 끝나고 말 거야. 그렇게 예언하고 유언하는 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차남과 삼남에게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말해야 했던 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시몬과 레위야, 너희들이 끝내 그
보복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이 이 유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성경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야곱이 자기의 사랑을 담아 장남과 차남과 삼남에게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삶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으세요. 그걸 야곱이 알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자기 가문이, 자기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비록 그 축복을 사모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끝까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내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 그걸 야곱은 끝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버리고 만다면, 이대로 삶의 태도를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버리고 만다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를 아픈 가슴으로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제일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만 동시에 그 복이 나 혼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 그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2차 기도회를 하면서 이 자아의 파쇄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3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낯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을 때 불끈 분노하고 성내는 그런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다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깨뜨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속이 좁은 내 그릇을 주님이 깨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내 그릇을 더 넓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조금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불끈 화내고 성내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어요? 여전히 내가 받을 복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들이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어요? 다른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재정이요 마이너스고요.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우리부터 살고 보자. 우리부터 좀 회복되고 보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여전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려워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더 늘려가야 하고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더 순복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풍족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파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그릇이요 깨져야 돼요. 더 넓은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더 많이 품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깨져야 한단 말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아가 파쇄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루벤이 깨져야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시몬과 레위가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3주간 기도회 때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낼 거예요. 야곱이 첫 세 아들의 그 잘못과 그 악을 다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어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역대상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기심과 탐욕을 깨뜨리고 죄악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가 걷던 길에서 떠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이기심과 탐욕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 속좁은 내가 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간 저녁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과 습관적인 죄악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우리가 걷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회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돌이키고 그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레위는 도복자요 폭력을 행사하던 자에서 그 삶의 길을 돌이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로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의 자손을 화해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예언 같은 그 요원을 듣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이켰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화해자로 세우시고 그 자손을 화해자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속 좁은 자아를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악들이 파쇄되고 인간적인 욕망들이 파쇄되며 하나님 저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넓혀 주옵소서. 이기심과 탐욕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삶의 태도를 돌이키오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심과 탐욕이 깨지고 넓은 그릇, 큰 그릇,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얄팍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려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훈련되고 연단되며 아버지 이를 위해 빚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속 좁은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신의 그 연약함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기를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우리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 주시는 것은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의 심정을 알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승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이 아이로 하여금 사람들의 고통을 어려서부터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의 통로,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이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심정 장로님이 제게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엄니 권사님의 신장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 신창승한 수사님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여자 권사님의 그 척추와 김용김 집사님의 골반 예배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라의 막승원 장로님, 김효순 권사님,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나간 심령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생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길이 뚫리지 않아 어려워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주신 것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더 이기적이 되고 더 탐욕스럽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민낯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혁신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더욱 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볼 상상하지 못했던 큰 그릇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늘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깨우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